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는 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이런 성도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올해 봄에 어느 방송국 뉴스에서 본 기사입니다. 이 한국의 탄광 지역이 지금은 대부분 이 폐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광이 된 그 탄광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마땅한 수입원이 사라지게 된 거지요. 그렇게 주민들이 이 생활고를 겪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곳에 작약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폐광들이 그곳에 아주 하얗고 또 분홍색의 아름다운 작약나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방송국 기자가 마을 청년 회장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시꺼먼 광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꽃이 필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한번 땅에 있는 석탄가루를 집어서 그 꽃에 뿌려보세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 뿌린 검정색 석탄가루가 흰색과 분홍색 꽃 잎 아래로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여전히 본래의 아름다운 색깔,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꽃의 표면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검정색 석탄가루가 달라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작약나무에 뿌리는 석탄가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는 일해야 합니다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 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꺼먼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뿌려진들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예배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순결히 지키고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미리 팔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방금 전에 저희가 교동문에서 팔복에 대한 것을 읽었죠. 팔복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렇게 8가지 복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애써야 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금이 아닌데 소금으로 변해야 한다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라, 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이 전쟁 중에 하루는 알렉산더가 잠이 오지 않아서 숙소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병사들이 자고 있는 텐트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사 숙소에 보초를 서고 있던 한 젊은 군인이 저쪽에서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상해갖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젊은 군인에게 다가가서 그를 깨웠습니다. 이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자기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 펄펄펄 떨고 있으니까 이 떠는 그 병사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그렇게 병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이 잘못 들었나 싶어갖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다시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친구가 아직 잠이 덜 깼나? 내 이름 말고 자네 이름이 뭐냐고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네, 제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정색을 하면서 자네가 정말 알렉산더라면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대로 자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소금입니다. 주님이 저를 소금이라 그랬으니 소금입니다. 저는 빛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이냐? 정말 내 이름이 소금이고 빛이냐? 그렇다면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대로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내가 이런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소금이고 또 다른 이름이 빛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원래 이 소금은 어떤 겁니까? 소금은 뭐예요? 반드시 짜야 합니다. 그렇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겁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소금이 짜기를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을 드셔본 적 있으세요?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져 밟힌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게 짠맛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이 소금을 요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강 주변,
강 주변의 땅을 파서 그 소금을 얻는다고 합니다. 요단강 주변 땅 속에 소금이 있다는 것을 보아서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빙하기 이전의 바다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요. 근데 요단강 주변의 땅을 파고 소금을 얻을 때 가끔씩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나옵니다. 아마도 빗물이나 강물 때문에 소금의 원래 맛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소금은 버려지게 됩니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분리하고 말리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없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면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밟힐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내색하지 않고 티는 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요, 너랑 나랑은 삶이 좀 달라야 돼. 똑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너는 조금 더 거룩하고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이어야 해.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나와 다른 어떤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있거나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험에 휘둘리고 어려움에 넘어지면 그렇지 뭐 하면서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하면서 비웃게 되는 겁니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 짠맛이 나지 않으니 실망하는 거죠. 결국 참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드러내보니 나랑 별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십자가도 성경도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묵묵히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야,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6절에서부터 그 이하가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근데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너를 지키시기를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당시 소금은 소금인데요, 짜지 않는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섞였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섞이거나 강물이 섞이거나 또 다른 이물질이 섞이거나 그렇게 소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요, 소금이 만들어져도 짠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온갖 죄와 욕심과 정욕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들과 섞여버리면 결국은 짠맛을 잃고 아무 소용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제발 은혜 안에 살아라. 제발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이 다른 물질과 섞이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짜지 않으면 결국은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짜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똑같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짜야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면 보는 앞에서는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 진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면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저 사람 가짜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빛은요,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춰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추는 겁니까?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착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의 목적이 그냥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네 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아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돕는 그런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남들이 보게 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은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희생이 따르게 되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빛을 내는 그 등불이라는 것은요, 대개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등이 값비싼 골동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바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타는 희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태우고 우리의 시간을 태우고 우리의 노력을 태우고 그렇게 희생이 있을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노르웨이에 리우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요, 매년 1년 중에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3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이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어두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 겨울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산에 대형 거울 3개를 세워서 그 3개가 이렇게 반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 거울로 태양을 반사하게 해서 도시 한가운데로 햇빛을 끌어오는 일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 처음으로 거울에 반사된 햇빛이 이 겨울철 이 마을 광장에 쫙 비칠 때요,
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환호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노르웨이 국기를 막 흔들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관광 수입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이디어는요, 무려 1913년에 만들어진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샘 에이드라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발명하게 됐는데요, 결국은 막대한 자금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인생의 절반을 보내면서 빛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약 100년 만인 2013년에 어떤 무명의 사업가가 그 마을에 거울을 세우는 공사 비용 9억을 한꺼번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바로 1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100년 전 샘 에이드의 아이디어가 100년 후에 한 사업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4,500명의 미혹한 마을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노동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빛이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 맛도 못 내고 어떤 희생도 볼 수 없는데, 결국 방법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맛을 내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해서 이 노르웨이 미혹한 사람들이 100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죽어간 것처럼, 영혼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믿기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유익을 얻어야 하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특히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맛을 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다죽 다먹 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금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거꾸로 하면 먹다 죽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나라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됩니다. 어두움을 비춰야 합니다. 녹아지는 헌신과 자신을 태우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